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드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가진 성경은 106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우리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각 지역으로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세우셨던 12명의 제자들은 이제 훗날에 12명의 사도가 됩니다.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신하고 죽게 되면서 그 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가 채우게 되지만 어찌 되었든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이 12명의 제자들은 훗날에 12명의 사도가 되고 이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이 세워진 것이 바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직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이 사도들이 교회의 어떠한 뿌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12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 속으로 나아간 모습은 오늘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만 하는 삶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12명의 사도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사도도 될 수 없고 우리는 오늘 사도들이 받았던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앓는 자들을 고치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허락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능력은 비록 우리에게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이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듯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각 마을을 다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이 갈 학원,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은 특별히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뭘까요? 말씀을 전파하는. 좋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 그리고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앓는 자를 고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 예수님을 모르는 그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포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앓는 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고치거나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일으킨다라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사도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손을 얹기만 하면 병이 낫고 그렇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앓는 자를 고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죄라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가벼운 감기로 고생할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병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가 모든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감기나 암이나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은 그들이 앓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죄라고 하는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위대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를 만나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것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되게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지 않는 친구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친구가 은혜로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병인 죄라고 하는 것들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그냥 친하게 지내면 다가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범위는 아주 작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많지 않을 거예요. 학교, 학원, 집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작은 작은 범위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선생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죄를 사랑하며 죄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여러분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얘들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양식도 돈도 옷도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러.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수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네, 오늘도 우리 전도를 나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나눠줄 수 있는 전도지도 필요하고 그냥 전도지만 주면 요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다못해 우리가 하리보라도 스테플러로 찍어가지고 쳐야 된단 말이에요. 네. 또 수많은 것도 있어요. 날이 추우면 따뜻한 물을 또 준비하면 좋고, 반대로 날이 더우면 얼음물을 준비해가서 나눠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고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맛있는 과자라도 좀 사주면서, 아니면 같이 햄버거라도 먹으면서 그 친구와 관계를 더 쌓아야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또 역설적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지팡이는 열심히 걷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갈 때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면 더 편해요. 배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짐들을 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양식,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돈, 양식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두벌옷, 우리가 안에 있는 옷만 입을 게 아니라 날이 춥고 그러면 밖에 겉옷도 입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집도 필요해요. 어딘가 전도하러 갔으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진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전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가지고 있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요. 내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전도하러 가서 잘 집이 없고, 배낭도 없고, 지팡이도 없고, 돈도 없고, 옷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뛰어나지 않아요. 말을 잘하지도 않고요. 외모가 엄청나게 뛰어나가지고 내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막 교회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전도사 이렇게 같은 저보다 아마 한 학년 아이일 텐데 그 전도사는 진짜 잘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면 막 사람들이 그 교회가 어디냐 내가 찾아가겠다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찾아온대요. 여자분들이. 네, 남자 전도사라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거의 흔치 않죠, 그렇죠? 뭐 관심 가지지 마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만 봐요, 여러분. 관심 가지지 말고. 어쨌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흔할까요? 진짜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만 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얘들아, 그런 거 없다고 걱정하지 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너희를 돕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보낸 나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우리한테 칼을 들이대고 야 전도 안 하면 죽어 라고 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막 드러날 수도 있어요. 버벅거릴 수도 있어요. 말을 못해서 예수님이 잠깐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데? 그럴 수도 있어요. 뭐라도 사주고 싶은데 친구에게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것에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전도를 떠나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가요. 오늘은 잠깐 교회에 모여 있지만 여러분이 일주일에 6일을 살아가고, 아니 일주일에 144시간 중에 거의 140시간을 살아가는 곳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곳에 살아가고 있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또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고통을 받을 때도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요, 뉴스에서는요, 교회 가는 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 가는 게 나쁜 것처럼 얘기해요. 교회는 정신없는 놈들이고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데 고집이 세가지고 지네 멋대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병을 전파하는 곳이다라고 세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박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만 두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에 보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는요, 우연찮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을 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고개 들고 지금 유튜브로 다 올라가는데 고개 들고 이런 얘기하면 이미지가 안 좋아져, 교회. 그렇지. 지금처럼 항상 그랬듯이 고개를 잘 들고 있어야 돼요. 좋아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을 가끔은 어려운 자리에 있게 하시지만 그 자리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손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비록 배낭도 없고 지팡이도 없고 양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 좋아요. 근데 선생님 오늘 뭘 얘기하고 싶냐?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이 쭉 알려주셨어요. 얘들아 이렇게 해.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못하겠어요. 예수님 저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라고 했으면 안 됐겠죠. 근데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우리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보이죠. 막 12제자. 근데 똑같아요, 우리랑. 겁도 많고 걱정도 많고 믿음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도 이 사람들 다 봤어요. 5,000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것도 다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믿음이 없어.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서도 믿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아갔어요. 곳곳 마을에 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배낭 가지고 갔을까요? 지팡이 가지고 갔을까요? 양식 가지고 갔을까요? 돈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그냥 갔어요, 민몸으로. 그래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영접하는 집에서 머물렀어요.
자기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의 자세라고 전사님이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오늘 대한민국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명령하셨고 보내셨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교회 모든 친구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셨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수원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팡이도 없고 음식도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분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오늘도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내게 향해 옥합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우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라.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